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아서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요단 강을 건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 도하,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을 3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합니다. 중요한 건 알겠는데 3장 전체에 기록할 만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건의 의미를 기록하는 4장에까지 합쳐본다면 2장에 걸쳐서 기록을 해요. 만약 저 같았으면 요단강 도하는 그냥 한 줄로 정리하고 가나안 진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강을 건넌 사건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과도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이 건너는 이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물이 많았을 때입니까? 물이 작았을 때입니까? 물이 많았을 때 건너요. 물이 많아서 건너면 안 되는 시기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그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은요, 북쪽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제 사해까지 흐르는 강이잖아요. 비가 안 오는 이 건기 때가 되면 강폭이 이렇게 작아요. 그리고 깊이도 얕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건널 수가 있어요.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강폭이 5배 정도로 늘어나요. 깊이도 한 4m까지 이렇게 깊어집니다. 걸어서는 건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때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이 우기 때인 거예요. 건기 때 물이 얕을 때는 다 지나가 버리고 물이 많아서 위험한 이 시간에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이상하죠. 이상해요. 누가 봐도 이상한 장면인데 그래서 이 사건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담이지만 요단강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렸잖아요. 이 강의 모습이 이렇고 기후가 이렇다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지만 본문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 성경이 이제 특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저 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 먼 나라 천국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경전하면 여러분 보통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좀 저 멀리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절대 기준을 말하기 때문에 뭔가 좀 딱딱한 스토리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제사장들이 요단 강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걸 읽어보면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요. 왜 웃음이 나오냐면 이 시커먼 흙탕물이 흐르는 속으로 들어가려니까 무섭잖아요.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짝 발을 담궈요.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소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때 성경의 기록이라면 적어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제사장들은요 아주 살짝 발끝만 담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스토리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들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끔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왜 요단강을 가장 어려운 때에 건너라고 하셨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을 출발해서 요단강 앞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3일을 머뭅니다. 3일을 머물러요. 3일 동안 뭘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머무는 3일 동안 뭘 하셨겠습니까? 아, 어느 쪽을 통해서 건너가면 좀 더 쉬울까? 뭐 이런 곳을 찾지 않겠습니까? 좀 더 얕은 곳, 좀 더 폭이 좁은 곳, 이런 곳을 찾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요단강의 상황은요, 그런 걸 찾으나 마나한 상황이에요. 물이 너무너무 범람하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서도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강을 살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일 동안 뭘 했을까? 절망했어요, 저는. 시커먼 흙탕물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를 어떻게 건널까? 배도 없지. 20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이 물살을 헤치고 어떻게 건너갈까 하면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절망하면 한숨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한숨과 동시에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주여, 어떡할까요? 이 말을 하게 돼요. 절망하면 한숨과 동시에 주여, 어떡할까요? 이 말이 나오게 돼요. 저는 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머물게 하신 것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부딪히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이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돌아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현실을 보면 요단강이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요단강처럼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뭐 낙심이 돼요. 낙심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다 낙심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현실이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 3일을 기다리는 이 장면이 바로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려라. 이렇게 3일 동안 기다리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요단강을 건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3절과 4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죠. 어디가 좁은지 강을 건너기 쉬운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를 따라가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합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궤는 10계명이 들어있는 이 큰 상자 같은 거예요. 10계명이 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가마처럼 어깨에다 메고 이동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다 메고서 옮겼는데 언약궤를 따라가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다고 너무 뒤로 떨어져서도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참 힘들어하고 절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할 때는 틀림없이 우리는 두려워해요.
내가 막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안 되다 보면 그것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방향을 참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 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광야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광야에서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들어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이 가나안은 여러분 약속의 땅 아닙니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서면 안 되는 것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지만 약속의 땅이 내 것이 되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앞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두 번째 의미가 멀리 떨어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다는 것은 이런 거겠죠. 뭔가 좀 의심하거나 또는 믿음이 내가 흔들리거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뒤로 이렇게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완전하게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중간쯤에 우리가 서 있어요. 중간쯤에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쯤에 우리가 있다고 볼 때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는 어디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가 됩니까? 세상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급해서 앞서가요. 그러다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낙심돼서 뒤로 쳐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2000규빗, 여기는 거리, 지금 미터로 말하면 한 900m쯤 돼요. 약 1km가 약간 안 되는데 이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정도 거리가 돼야지만 제일 뒤에 있는 사람도 언약궤를 볼 수가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포커스가 지금 어디 있는가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요. 요단강이 아니라 가나안 땅인 거예요. 지금 이 요단을 건너가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초점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요단강만 보고 있어요. 이 강을 어떻게 건너지? 이 강을 도대체 우리가 무슨 수로 건널까? 그 강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이후 가나안 땅의 삶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 방법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더 큰 그림을 그려가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듯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정한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방법, 내 경험을 따라가겠죠? 그런 사람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 만들 기술자를 막 찾아다니고 뭔가 강의 얕은 곳을 찾으러 다닌다면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요. 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지 여러분들에게도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이 여러분 삶에도 나타나게끔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몇 가지 명령을 하는데 먼저 5절을 좀 보시면 백성들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이 하라. 거룩하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구별되려면 여러분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것대로 한다, 이것대로 안 한다. 기준이 필요한데 앞에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 기준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만약 언약궤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면서 따라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뭔지 생각이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실 때 생각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긴 들려도 내 마음속까지 들어오지 않아요. 야,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지? 이 많은 물을 어떻게 뚫고 가지? 도대체 이걸 무슨 수로 막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내가 다 이해해야지, 내가 다 납득해야지라고 한다면 절대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결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생각을 단순화시켜라 이 뜻이에요. 생각을 단순화시켜라. 내 생각대로 하면 복잡해져요. 의심만 생겨요. 어떻게 될 것인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단순해져요. 그 모습이 거룩이고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여러분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똑똑함이나 탁월함이 아니라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그러므로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거룩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좋은 학교, 또 IQ가 높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 건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그 강을 건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도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말씀에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비싼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명품 그릇을 좋아하잖아요. 아주 비싼 그릇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비싸도 이 그릇이 더러우면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 우리가 구하는데 축복을 구하면서도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을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적을 원한다고 기적을 구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내가 싫어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죠. 물론 거룩이 기적의 조건은 아니지만 거룩한 사람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게 될 때 그런 사람에게 요단강에 갈라지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는요.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요.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는지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에게는 앞장서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장선다는 얘기는요.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무장도 안 했어요. 그냥 언약궤를 메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화살이 날라오면 그냥 맞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라는 얘기인데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가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어요. 다 건너갈 때까지 서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는 일도 힘든 일이지만 그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 강가에 서 있는 것이야말로 더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1, 200도 아니고요. 1, 2천도 아니고요. 200만 명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가려면 적어도 한 6시간 이상 걸려요. 그 6시간 넘는 시간을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힘든데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어깨가 막 쑤실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릴 거예요. 허리가 막 꺾일 것처럼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는 그 시간을 버텨야 돼요. 그 시간을 버텨야지만 이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 장면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해서 설명했는데 저는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시간이요. 6시간이에요. 성경학자들이 추론할 때 이 요단강에서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그 시간이 한 반나절쯤 된다고 추론을 해요. 그게 한 6시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힘든 시간을 버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고 고통을 참고 버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가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요단강에 서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게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런 거죠. 희생 없이는 구원이 없고 헌신 없이 영광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버티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견뎌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의 자리를 버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모습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버티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버티는,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왜 이렇게 안 돌아와? 참 힘드네. 언제 돌아갈 거야?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를 견디는, 버티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요단강물이 가장 넘칠 때 왜 건너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첫 번째, 왜 그러셨는가?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잘 따르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강을 건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말씀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말은 요단강 도하의 기적이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부터 계속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10절 제가 파워포인트 찾지는 않았지만 10절을 보시면 요단강 기적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전쟁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적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두 번째인 거예요. 가장 위험한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넌 것처럼 가나안의 전쟁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루도록 하실 것이다. 이게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 말이 담고 있는 뜻이에요. 요단강의 기적을 앞으로도 너희가 계속 볼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너희에게는 지금부터가 너희에게 주어진 승리의 시간이다.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라니. 얼마나 좋아요. 지금부터 시작이라니.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모든 기적들을 기대하라.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참 흥분됐을 거예요. 참 감사한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참 좋은 말씀이고 오늘부터 시작하여 참 기쁜 말씀이고 참 신나는 말씀인데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8절을 좀 보시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하신 명령이죠. 어떤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게 먼저예요? 들어가는 게 먼저인 거예요. 들어가라고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겠구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들어가기 전에 이 강이 쫙 갈라져가지고 기분 좋게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면 들어가는 게 먼저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요단강물 앞에 올 때까지 이 강물은 갈라지지가 않아요. 누가 제일 앞에 섰다 그랬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시커먼 흙탕물이 흐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했을 거예요. 야,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 뒤에서는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있죠.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들어가려니까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13절에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너희가 밟으면 물이 멈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무서워할 줄 알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도 이 장면을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밟으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단물을 밟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그 세번역 성경 버전을 좀 보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발바닥이 닿으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밟고가 아니고 닿으면. 이게 정확한 히브리어상 원어상 정확한 번역이에요. 닿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제사장들 그랬어요. 밟을 용기가 안 나서 살짝 이렇게 대요. 물에. 살짝 대요. 두려워서 살짝 댔고 살톡하고 이렇게 건드렸더니 이 말씀처럼 요단 강물이 딱 멈춰요. 만약 여기서 이 제사장들이 아무 두려움 없이 아주 용감하게 물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한다면 우리와는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나와는 상관없는 스토리구나. 저 사람들은 원래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늘 우리가 하는 모습, 너무너무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소심하게 발가락으로 살짝 물을 건드려요. 근데 그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요단강이 딱 강물이 멈춰요. 그래서 바닥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살짝 건드렸을 때.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믿음이 엄청 커야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큰 믿음이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 그러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이라는 데 있으면. 참 이상하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믿음이 엄청 커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엄청 작아요. 여러분 그 649 로터리 복권 사는 분들 보면요, 전부 다 믿음이 좋아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1등하면 어떡하지? 이런 믿음이에요. 야, 이 많은 돈을 내가 나중에 하면 어디다 쓰지? 막 이러면서 복권을 사요. 어느 누구도 내가 꽝이 된다. 페일한다는 생각을 갖고 복권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믿음이 좋아요. 엄청 믿음이 좋은데 기도할 때를 보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언제 이 응답하실까? 한없이 작아져요. 한없이. 문제는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만큼도 없어요. 염려가 되죠. 의심이 되죠.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되는데 그것마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언제 요단강물이 멈춥니까? 주저주저 하면서 발끝을 댔을 때, 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서 정말 이 물을 살짝 건드릴 정도의 아주 소심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이 강물이 멈추는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작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질 때, 아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부터 시작해야 계속해서 승리를 이루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다음 16절 보면 제사장의 발이 이 강물을 딱 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갑자기 벽을 막은 것처럼 물이 내려오다 거기 막 쌓이기 시작해요. 저 멀리 사르단 아담 성읍에서 물이 끊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강을 건너가야 됐으니까 강 폭이 굉장히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물을 막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부터 쭉 쌓이기 시작해요. 댐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한쪽에 쌓이기 시작하고, 그다음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로 되어 있어요. 무슨 땅에 섰어요? 마른 땅. 강물이 가다 딱 끊겼어요. 그럼 물이 흘러갔잖아요.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이 돼야지 정상적입니까? 질퍽질퍽한 땅인 거예요. 질퍽한 땅이 돼야지 정상적인데 성경은 마른 땅이라고 기록합니다. 마른 땅. 다 말랐다는 거예요. 기적인 거죠, 기적. 물이 내려오다 끊어진 것도 기적인데 그 질퍽한 땅이 한순간에 말라버리게 된 것도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은, 어려운 일은 우리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불가능한 일은 노력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요단 강물이 끊어졌다, 멈췄다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불가능한 일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이 딱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기적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홍해는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요. 지팡이를 향해서 이 홍해를 가리켜서 갈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 요단강은요, 먼저 발로 밟았을 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에요.
두 가지가 비슷하지만 참 이런 다른 점이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날까? 홍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막 나온 때라서 아직까지는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건너가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이미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가 이 강을 갈라줄게. 순종을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 나를 믿어. 그럼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먼저 보여주세요. 홍해처럼 길을 딱 열어놓은 다음에 여기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미 믿은 사람들,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면 내가 거길 걸어갈게요. 지금은 요단강의 믿음을 보여줘야 될 때인데 홍해 같은 기적을 자꾸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뭐 모태신앙이라고 막 자랑하면서도 여전히 여기서 홍해 같은 기적을 구해요.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어린아이처럼 계속 달라고만 한다면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가듯이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내 뜻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앞장서고 하나님 따라오세요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는가를 보고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테스트를 합니다.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넌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전쟁도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강 건너편에 있는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봤을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봤을까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봤을까요? 아닐 거예요. 야, 저 불이 우리 가운데로 오는구나.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아마 이런 두려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고 하더니 정말 그것이 사실이구나. 간담이 녹았을 거예요. 아직 전쟁을 시작도 하기 전인데 이미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 심적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완패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리적으로나 이 현실적으로나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본문을 왜 우리 가운데 기록하셔서 읽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본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단강의 기적이 전설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임을 믿으라고 우리 가운데 기록하신 거예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 사람들은요, 홍해의 기적을 본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2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못 봤어요. 부모로부터 듣기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들었던 그 홍해의 기적을 지금 자기 눈앞에서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듣기만 했던 홍해의 기적이 지금 요단강을 통해서 자기 눈앞에서 딱 일어나요. 그걸 경험해요. 그리고 났을 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달라져요. 언약궤를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모습으로 달라지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야죠. 남의 기적을 보면서 박수만 쳐줄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보면서 막 박수만 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적을 체험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아주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발가락을 살짝 담그는 아주 소심한 믿음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또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 하나면, 이 작은 믿음 하나면 요단강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의 요단강에 막혀서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믿고 발가락을 한번 담가보세요. 살짝 발가락을 한번 이렇게 딱 대보세요. 소심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 가지고 나갈 때, 한 발자국 내가 담그게 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